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생활 특강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은 축복을 심었습니다. 그 집안에 축복을 심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신앙을 보시고 내가 너의 씨에게 복을 주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하겠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내 씨가 이 땅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복된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순종하는 삶, 그리고 양보하는,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아들 이삭에게 잘 물려주어서 아들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참 복되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가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히스기야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또 믿음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13대 왕으로 세워졌던 이 히스기야는 29년간을 통치했는데요. 역대하 29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25살의 왕이 됐는데 다윗처럼 모든 행실이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먼저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이전의 왕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문이 닫혀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제사를 안 드리니까 또 생활할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니까 다 각자 알아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그 성전에 묵었던 먼지를 다 털어내고 그리고 부서진 것을 고치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성전 수리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수리를 다 한 다음에 절기를 회복합니다. 유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그전에는 또 유월절을 잘 안 지켰으니까 각 지방에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것이다. 다 같이 모이자. 그리고 방방곡곡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날에 준비가 다 안 됐어요. 그래서는 모여가지고 우리 다음 달, 한 달 더 있다가 모이자. 그래가지고서는 다음 달에 모여서 아주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히스기야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아주 부흥회를 했습니다. 기쁨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절기를 지킨 다음에 백성들이 돌아가서는
이 백성들도 그 유월절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기 집에 있고 또 동네에 세워져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깨트려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세워가지고 다 순번대로 다시 다 세워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과 제사를 잘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 운동을 히스기야가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니까 아수르 왕이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가 저거 그냥 놔두다가는 우리한테 큰 짐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 놓고서는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국가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전심으로 선지자와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아수르 군대 안에서 스스로 싸우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기 나라로 퇴각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네립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백성들이 이야 히스기야 왕 참 대단하다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중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가 당신 더 이상 못 살 것 같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영적 체험을 많이 했고 백성들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구체적으로 또 아주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히스기야는 샘물을 이 성 바깥에 있던 샘물을 다윗성 안으로 끌어들이도록 그 수로 공사를 했어요. 적들이 쳐들어오더라도 이 성 안에 물이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와의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나서 안 되겠다. 나라를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샘물을 성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이 수로 공사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예비하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죽을 때에는 백성들이 다 그 히스기야 왕을 존경했다. 아주 예를 다해서 장례를 잘 치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대충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마는 영적으로 또 국가를 지도함에 있어서도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과
또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기 22장 27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그랬습니다. 또 2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42살 때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12살 때 이 므낫세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부셔버렸던 모든 신상과 우상들을 다시 만들어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우상의 제단을 쌓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도 우상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들, 점치는 자들, 무당들을 신뢰하고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영적으로 또 침체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 그렇지만 므낫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다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이번에는 이 므낫세가 전혀 기도도 하지 않고 꼼짝없이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과 함께 이 므낫세가 쇠줄에 묶여서 아수르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 것이죠.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참 비참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 가서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결과구나. 그 바벨론에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를 또 기억해 주신 거예요. 바벨론에서 므낫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바벨론에서 건져내십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3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렇게 큰 고생을 한 다음에, 그렇게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본 다음에,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 다음에 이 므낫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므낫세가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했지만은 므낫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유다는 점점점 그 나라의 힘이 약해져서 결국 이제 나라가 56년 후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런 이 가슴 아픈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왜 히스기야 왕, 그 아버지는 정말 믿음도 좋고 리더십이 있어서 영적인 부흥도 이루고 또 나라도 부강하게 했는데 어쩌면 그 아들은 이렇게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들 시대에는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을까?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아브라함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축복을 심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여호와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며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땅을 얻게 하겠고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씨를 심어서 그 자손들이 거두었는데 히스기야는 축복을 심지를 못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지만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바벨론 사신들에게 창고를 다 보여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때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는 징계를 안 내리신 거예요. 여기 보면 생전에는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히스기야 때에는 안 내렸지만 그 다음에 그 자손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렸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자기는 잘 믿었고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받았지만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을 심어놓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 복된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복된 신앙을 전수했거든요. 축복의 씨를 심을 뿐만 아니라 복된 신앙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축복의 씨를 심지도 않았고 복된 신앙을 물려주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12살이면 그 므낫세가 12살 때 히스기야가 죽었거든요. 그러면 12살이면 말귀를 알아들을 때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죽기 전에 이렇게 내가 왕이 되어서 이처럼 나라가 부강해지고 우리나라가 잘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상이 많았는데 우상을 다 없애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잘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선지자의 말을 잘 따라야 된다. 이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 므낫세가 그렇게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에게도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까지 겪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히스기야가 그걸 좀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린 므낫세를 데리고 우리나라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정말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았다. 우리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내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싸워보지도 않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 너도 왕이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걸 좀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 므낫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당했습니다. 그래서 쇠줄에 묶여가지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므낫세가 제대로 왕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고생 죽을 고생하면서 거기서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고생은 무슨 고생입니까? 사실은 안 해도 되었을 고생 아니겠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42살의 이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소중해도 아무리 귀여워도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이 므낫세에게 가르쳤다면 이 므낫세가 평생을 그렇게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런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지 않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잠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도 안 되면 야단을 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잠언 29장 15절에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행하도록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행하도록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단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단쳐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징계하라고 그랬어요. 잠언 29장 17절에 보니까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징계하라는 것은 강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하겠지. 크면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가르쳐도 안 되면 야단을 쳐라. 야단을 쳐도 안 되면 징계를 해서라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을 잠언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42살에 낳은 그 아들, 그 귀여운 아들, 귀엽다고 해서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자기는 잘했어요. 자기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들 대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고 그 아들은 비참한 일을 겪어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 역대하 33장 13절 말씀을 꼭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많은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 비참한 자리에서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았더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또는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야 내가 우리 부모님 신앙 따라서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않다가 이렇게 됐다. 후회할 수 있어요. 그때라도 후회하고 돌이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귀한 신앙을 잘 전수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신앙을 전수해 주고, 순종하는 신앙을 전수해 주고, 헌신하는 신앙을 전수해 주고, 기도하는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축복의 씨앗을 심고 또 복된 신앙을 잘 물려준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복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가정과 같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축복의 씨앗을 심고 또 복된 신앙생활을 물려주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